최학선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선교사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복음방송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감사의 법칙입니다. 먼저 선교사님 성경 말씀을 전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고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인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감사의 법칙인데요. 감사에도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감사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보면 감사를 아는 사람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니, 그 끝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아는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지만 감사를 모르는 9명의 나병 환자는 구원의 보장이 허락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감사의 9대1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병 환자란 문둥병자를 말하며 그 병원구를 발견한 노르웨이 의학자 이름을 따서 일명 한센스 병이라고도 합니다. 손가락, 발가락, 코, 귀, 눈언저리가 썩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경이 모두 죽어 있어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라고 할 만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의 은혜로 병이 깨끗이 나아졌는데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은 너무 달랐습니다. 분명히 10명 모두가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을 확신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외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9사람도 병이 나은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셨으니 말입니다. 네. 이 감사의 9대1 법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법칙이라고 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감사할 일이 생기면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 대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감사하지 않을 경우가 10의 9이라고 합니다. 또 평균적으로 10가지 정도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한 가지 정도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9대1 법칙입니다. 혹시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땡큐 했다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머리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느끼고 표현까지 해야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이야기는 감사의 9대1 법칙에 따라 분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9은 유대인이고 1명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둘째로 9은 고침은 받은 후 제 갈 길로 갔지만 한 사람은 예수께로 왔습니다. 셋째, 9은 침묵했고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넷째, 9은 감사함이 없었고 한 사람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9은 주님의 칭찬을 없었지만 하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9대1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9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선택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9은 유대인인데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은 것이 있기는커녕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사복음서 가운데 이 사건만큼 인간의 배은망덕을 신랄하게 묘사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10사람의 나환자는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9은 전혀 감사하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단 자기가 원하는 바를 획득하고 나면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냐고 찾으셨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천대 멸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환자였기 때문에 병막에 유리되어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기적으로 나병을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후 다른 사람들은 다 제 갈 길로 갔지만 그는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참 감사입니다. 네, 또 감사를 나타내는 좋은 예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헬렌 켈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0개월 되던 때 열병을 앓은 후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 교육의 기회를 얻은 1900년에 하버드 대학교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하여 세계 최초의 대학원을 받은 맹농화자로 4년 후 1904년 우등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에 대해 생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헬렌 켈러는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무엇을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특별한 것이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눈을 뜨고도 두 귀 열고도 별로 특별히 본 것도 들은 것도 없고 전해줄 말조차 별로 없다니. 그래서 헬렌 켈러는 만약 자신이 단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었다면 생각하며 글을 썼습니다.
바로 이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이란 글을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주하는 이 세계가 날마다 기적 같은 것임을 깨우쳐주기 때문입니다. 네, 헬렌 켈러의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을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네. 첫째 날, 나는 친절한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발전해온 행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극장에 가 공연과 영화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돼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 예화를 듣다 보니까요,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함께하고 돌아와서 감사 기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의 9대1 법칙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10명 중 1명만 감사한다니 가슴이 좀 뜨끔한데요. 이들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예,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불치의 병을 고쳐준 생명의 은인인데 감사하지 않았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 안에 들어가면 저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들 9명이 왜 감사하지 않은지를 추리한 재미있는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설교가 찰스 브라운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글에서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심리를 이렇게 추리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가느라 감사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앞으로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면서 감사하지 않았으며, 세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모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찾아뵈려고 감사하지 않았다고 했고, 네 번째 사람은 그동안 나병인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고, 다섯 번째 사람은 약간 나은 정도야 겉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졌지만 속은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기에 감사 안 했고,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 뛰어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보장받고 마음들의 거리를 활보하며 돌아다닐 수 있을 때에 그때 와서 감사하려고 했고,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쓰신 게 없어 사실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로만 얘기하신 것밖에 없잖아. 예수님이 연고를 발라주시거나 약을 처방해 준 것도 아닌데 라고 감사하지 않았고, 여덟 번째 사람은 이 정도는 랍비라면 누구도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인데 뭐 별로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니 특별히 감사할 일이 못 되지.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어.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고 나을 때가 되어 저절로 나은 거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홉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음을 받은 즉시 바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열 번째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즉각적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사마리아인인가요? 아니면 나머지 아홉 사람일까요?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9명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욕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9명은 감사를 잃어버린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나 그럴듯한 추리인 것 같습니다. 재미는 있지만 이 가슴을 때리는 먹먹함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예. 여기서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당신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감사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값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이꼬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감사의 행동은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두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감사로 표현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제목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베네딕트회 창시자인 베네딕투스의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손에 제 자신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행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웃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남들이 저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을 남에게 하지 아니하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금식을 즐기며 가난한 사람을 돕고 헐벗는 사람을 입히며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죽은 사람을 묻어주며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며 세속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어떤 것도 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분노에 압도되지 않으며 복수의 열망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위선을 멀리하며 거짓 평화에 만족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고 맹세를 철저히 거부함으로 거짓 맹세를 피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겠습니다. 마음과 혀에는 늘 진실이 머물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제가 입은 해를 견디며 원수를 사랑하고 저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며 정의를 위해 핍박을 견디며 교만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노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리고 제게 있는 악은 자신에게 돌리렵니다. 심판의 불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며 영적인 갈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며 매일 죽음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살피며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하나님이 어디서나 저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쫓아내고 혀를 지켜 사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많은 말을 피하고 허튼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며 똑똑해 보이려고 말하지 않으며 좋은 글을 골라 읽으며 자주 기도하고 제 죄에 대해 매일 용서를 구하며 제 생활을 고칠 방법을 찾으며 모든 일에 지도자들을 따르며 거룩해 보이기보다는 거룩해지는 것을 구하고 선한 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며 순결을 사랑하고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며 싸움을 멀리하고 교만을 싫어하며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며 적을 위하여 기도하며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결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선교사님 이 시간 마치면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통해 감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주님의 뜻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믿음이며 감사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가 바로 믿음임을 깨닫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